강영환 교수에 대해서 그 신학 사상과 그 흐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알라, 미로슬라브 볼프의 책 알라의 제목이었는데 그 기사를 다룬 뉴스 엔조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 정통 기독교도 알라와 하나님 같다고 본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밑에 소제목은 IUP 출간 기념 자담의 알라 한 하나님 다르게 이해 예배 대상은 같아. 완전 기사를 쓴 이 기자분이 지금 이 미로슬라브 볼프의 알라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정통 기독교도 알라와 하나님은 같다고 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을 가진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이런 분이 바로 강영환 교수이고, 이 강영환 교수님의 중요한 이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새 책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 렉티오 디비나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렉티오 디비나에 대해서 여러 우리가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은 그 이전에 다원주의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강영환 교수님이 그 제1회 수도 남로의 장로 계속 교육 거기에 수도 남로의 교육부가 주관하는 장로 계속 교육 거기에 이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그 내용의 기사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앞에는 고려표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신교회가 어떤 이런 극복해야 될 어떤 영성의 오늘날의 문제를 말하면서 첫째는 무신론의 도전, 다원주의 사상, 그 다음에 소비주의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다원주의 문제를 말하면서 이론적 다원주의가 아니라 다원적 다원주의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불교가 가는 길이 다르고 불교가 도착하는 곳도 다르다. 유교가 가는 길이 다르고 유교의 도착점이 다르다. 기독교의 구원과 불교와 유교의 구원이 각각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는 말이 아니라 강영환 교수가 말하는 그렇게 미로슬라브 볼프의 책을 인용하면서 책의 그 배제와 포용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 볼프의 사상이 말하는지 뻔히 알면서 또 장로교 이런 장로 계속 교육에 와서는 그 이렇게 정통 기독교도 알라와 하나님 같다고 보는 그런 볼프의 사상과 다른 또 기독교의 구원과 불교의 유교의 구원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지향점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다면 차이에서 나오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당시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주권 사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지성주의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기에 그러니까 지성주의도 문제지만 반지성주의도 문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이런 말이 함의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영환 교수가 이런 교단 안에 장로 계속 교육에서 말하는 것과 이 교단 바깥에서 말하는 거에 일치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가, 제가 그런 점들을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렉티오 디비나와 관련해서 개혁정론에 우리 고신교단의 또 차세대 중요한 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안재경 목사님인데, 이 안재경 목사님이 강영환 교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의 강영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도원 전통을 일컬어서 흔히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지요.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 영적 읽기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해서 씁니다. 개신교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도원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읽기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수도원의 읽기 방식이 뭐냐면 단순히 정보만 읽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안재경 목사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양의 읽기 전통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동양의 읽기 전통 역시 하나의 정보만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그러니까 성인을 이렇게 닮아가는 거다.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거다, 이거죠. 노노맹자 대학을 읽으면서 성인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노노맹자 대학만 말했으면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성경 읽는 것도 말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역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같은 이렇게 맥락으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말해진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유학에서 글을 읽는 거는요, 자기 수양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 이 읽는다는 것 책, 근래의 강영환 교수의 이 읽는다는 것 책에 이렇게 나오는 핵심이 렉시오 디비나인데, 이 렉시오 디비나의 이 읽는 그 내용을 말하는 강영환 교수의 그 핵심 사상을 이 안재경 목사님과의 이런 대화 속에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강영환 교수는 렉시오 디비나를 기고 2세가 쓴 수도사의 계단이라는 글을 통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 말하면서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냥 읽는 거, 그냥 렉시오. 두 번째는 메디타치오, 세 번째가 오라치오 해서 세 번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템플라치오, 관상 기도를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한 내용과 일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겨냥하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강영환 교수가 뭐라고요? 그 렉시오 디비나의 그 궁극적인 내용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신비적 연합이에요. 그리고 강영환 교수가 모르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관상으로 하나가 되는 단계인데 그거를 이렇게 교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강영환 교수가 말하는 그 마지막 단계라는 게 뭐냐면 콘템플라치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그 위키피디아 자료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강영환 교수는 그냥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걸 겨냥한다고. 그렇지만 이 위키피디아에 보면 정확하게 말해놨어요. 절대자와의 합일감을 경험하는 단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무아의 경지라고 한다. 이거는 꼭 렉시오 디비나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자료를 쉽게 찾기 위해서 위키피디아를 찾은 거지,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런 실존적이고 종교적인 도약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상의 효과라는 걸 기고 2세가 뭐라 했냐면은, 관상 생활에 대해 쓴 편지에서 관상의 효과를 이리하여 사람은 거의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신비적으로, 그런 존재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고, 또 말했듯이 무아의 경지에 가고 완전한 영적인 존재가 된다. 예. 그게 강영환 교수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렉시오 디비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책 뭘로요? 읽는다는 것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지금 심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영환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에 다른 부분을 말하겠지만,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를 이렇게 도입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이제 흐름들이 점점 이 고신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개혁 정론에 들어와 이렇게 게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제 그 안재경 목사가 과연 앞으로 어떤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를 펼쳐갈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벌써 이렇게 강영환 교수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고신교단 안에뿐만 아니라 이 강영환 교수가 영향을 떨치는 이런 그 범위가 얼만큼 갈지 참 우려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이 렉시오 디비나의 목적, 그 효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